네, 오늘은 앞서 올린 영상에서 부분적으로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3일 날 사흘길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했던 영상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으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좀 찜찜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왜 그것이 잘못된 내용인지는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두 가지 의미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또 앞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혼동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한 날짜는 6월절, 즉 1월 14일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아비벌이죠. 그리고 시내산이 지척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이 기간이 한 달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그 다음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이었던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홍해 앞바다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바다에 도착하기까지 8일이 걸렸습니다. 밤낮으로 행군해서 기적의 8일 동안 이동을 해서 홍해 앞바다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신광야까지 한 달에서 8일을 제외하면 22일이죠. 결국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도 22일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광야까지예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까지 들어가는데 또 며칠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22일에서 며칠을 더하면 아마도 대략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도 대략 한 30일 정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날짜 일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이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더 이상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이것은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불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리고 16절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불기둥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불기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 구름이 불 같은 모양으로 변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위에 있었던 것은
낮에도 구름이었고 밤에도 구름이었습니다. 불이 아니었던 것이죠. 불기둥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머물거나 출발할 시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으로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도록 40년 내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야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자, 민수기 9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단순하기 그지없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언제 출발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래야만 합니다. 생각이 많고 고민이 깊어지면 그만큼 사탄이 틈탈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저 단순하게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짐 싸고 구름이 멈추면 짐 풀고 몇 날이든 몇 달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얻고 허락하시는 만큼만 누리는 단순한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광야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일 뿐이죠. 광야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더 욕심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삶처럼 단순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